신약 성경 26면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한샘교회 성도님들이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 이해하기를 원하고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좋은 것들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선한 욕심,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있는 중복되는 내용들을 다 정리하면 성경책 부피가 아마 거의 절반으로 줍니다. 선지자들이 한 말 또 하고 또 하잖아요. 복음서도 4권이나 되니까 중복되는 거 정리해서 딱 다이제스트하면 성경책이 사실 절반으로 줄어요. 어떻게 그랬으면 좋으시겠죠. 영국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 교수님이 자기의 경험 가운데 참 적절한 비유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조카들 셋을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갔다는 거죠. 최근에는 영화들이 2D 영화가 아니라 이제 3D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시면 안경 쓰고 영화 보는 거 아시죠? 저도 가장 최근에 본 3D 영화가 아바타 영화거든요. 영화명을 말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아바타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꼭 어떻게 하죠? 그렇죠. 안경을 한번 벗고 스크린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경을 벗고 스크린을 봤는데 영상이 선명하기는커녕 화면이 중첩되어져 있고 초점도 맞지 않고 너무 불편해서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안경을 쓰면 어떻게 보여요? 아주 생생하게 보여요. 저랑 비슷한 또래를 사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옛날 국정교과서 중에 지구과학이라는 교과서가 있었어요. 그 지구과학 교과서 표지에 태풍 그림이 있었는데 그림이 좀 이상해요. 근데 뒤에 보면 셀로판지로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안경 만들어서 쓰면 입체로 보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그 셀로판지로 안경 만들어서 보는데 정말 태풍이 이렇게 막 떠 있는 거예요. 공감을 잘 못하는 거 보니까 저보다 연배가 너무 높으신가? 너무 신기해서 한참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꼭 그와 비슷합니다. 왜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나. 오늘도 본문을 읽어보면 아니 마태복음에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고치셨다, 뭘 고치셨다, 뭘 고치셨다. 앞에 11장에도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다 나왔거든요. 뭐 또 얘기하세요. 또 앞에서 이미 5병이어 기적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 7병이어 기적이 또 나와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의 사건인데 이거 잘못 2번씩이나 기록한 거 아닌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중첩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톰 라이트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이라는 안경, 특수 안경을 끼고 볼 때 그때 예수를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구약이라는 파란색 셀로판지하고 신약이라고 빨간색 셀로판지로 안경 만들어서 예수를 보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생생하게 살아난다고요.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무조건 열심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약이라는 안경을 끼고 봐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가 제대로 초점이 보여요. 사람들은 예수를 보겠다고 어떤 분들은 현미경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과학이라는 철학이라는 현미경을 갖다 대고 예수를 보면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어떤 분은 또 만원경처럼 예수를 보는 사람이 있죠. 야, 멀리서 보니까 예수나 부처냐, 다 그게 그거다, 나 실루엣이 같다 그런다고요. 그러나 예수를 보는 바른 방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원경이나 현미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말씀, 또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사도들의 신약의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목회자의 고민은 뭐냐면 귀찮잖아요. 지루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안경 쓰라고 그러면 누가 안경 좋아해요? 다들 라섹 수술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안경 벗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예수를 알았다고 생각하고 넘겨짚기를 원하고 내가 아는 예수가 진짜 예수이기를 바래요. 나 닮은 예수가.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너 시력이 안 좋다, 안경을 써야 한다고 신약과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이고 마태복음에서 이거 고치시는 얘기 들었는데 아이고 뭐 오병이어 기적 다 이미 알았는데 뭐 또 보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중첩돼서 보인다고요. 3D 영화관 가서 안경 벗고 보는 것 같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 생생하게 보일 겁니다. 자, 먼저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바로 앞에 나왔던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을 피해서 은둔하셨을 때 한 여인이 자기 딸로 인해서 오잖아요. 지난주 기억나시죠? 네. 너무 다급하니까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매몰찬 이야기를 하시죠. 야,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더군다나 자녀가 떡도 먹지 않았는데 개한테 먼저 주는 것도 옳지 않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매몰찬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개가 주인의 상에서 먼저 먹거나 같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이 밥을 먹다가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적어도 개가 그 부스러기는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구하는 이 은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는 부스러기 같은 것일 텐데 조금만 흘려주시면 저 유대인들이 복을 받고 있는 동안 나와 내 자녀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정말 낮아지는 상상력, 겸손한 각색의 능력으로 예수님에게 믿음의 능력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똑같은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지역이 데가볼리라고 가리켜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갈릴리 호수가 워낙 커요. 그 호수의 아래쪽은 유대 지역이에요. 나사렛이나 가버나움 같은 지역은 유대 지역으로 이해를 하고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는 이방 지역이 붙어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살긴 합니다만 갈릴리 북쪽은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데가볼리는 이방 땅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을 갔다가 크게 돌아서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데가볼리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이방인들이 많을까요? 네, 이방인들이 많이 살아요. 자, 그런데 30절 큰 무리가 예수님께 이런저런 환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들,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앉힙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보통 그냥 온 게 아니고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하려고 여러분 광주리에다가 음식 싸들고 온 거예요. 대략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2박 3일 정도 되는 수련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그 대가볼리에 산에 앉으셨고 마치 상산수훈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산에 앉으신 것처럼 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산에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31절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네, 다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야 예수님 병 잘 고친다. 예수님 모든 장애를 치료하신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마태는 우리에게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예수를 보기를 원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터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고치신다 하는 놀라운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이 지금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참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유대인들이 찬양할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돼 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작은 차이죠 여러분. 아주 작은 차이. 누가복음의 한 본문 외에는 신약 성경에 전부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이름을 불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근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리 저는 자, 맹인 이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 이방인들이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찬양해요?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인류를 위한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들과 약 3일 동안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이들을 집에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3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나와 함께한 시간이 3일이 지났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 이 사람들이 갖고 온 음식 떨어진 지 오래고 이대로 돌려보내다가 지금 산에서 내려가서 집까지 가는데 쓰러지면 어떡하냐.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과 비슷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언뜻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동일해 보이는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차이점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오병이어 기적은 빈들에서 펼쳐진 만나 사건이라면 이 칠병이어 기적은 산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말 그대로 빵이 5개였고 칠병이어는 빵이 7개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우리나라의 일종의 젓갈 같은 거라고요. 굴비 같은 생선이 아니라 빵 먹을 때 목매이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먹는 젓갈인데 이 칠병이어 기적에 나오는 이 물고기는 원어의 의미는 물고기의 부스러기를 얘기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명태 말린 거 부스러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벌써 식문화가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젓갈을 갖고 밥을 먹는데 이방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생선을 말려가지고 그것을 찢어서 일종의 반찬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다른 사건이죠. 먹은 무리도 다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빼놓고 오병이어 때는 5,000명.
질병이었을 때는 4,000명이 배불리 먹습니다. 또 남겨진 것을 담았던 그릇도 달라요. 오병이어 때는 코피누스라는 단어는 일종의 도시락 같은 작은 바구니예요. 유대인들이 집 밖에 나갈 때, 여행 다닐 때 들고 다니는 도시락 사이즈. 배낭보다 작아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광주리, 스피리다스라는 이 광주리는 굉장히 큰 그릇을 얘기해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망칠 때 제자들이 빨래를 담아서 내리는 그 바구니에 바울을 담아서 내려보냈어요. 그 바구니예요. 굉장히 크겠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것도 다릅니다. 5병이었을 때는 12바구니, 그러나 7병이었을 때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물론 숫자로는 광주리가 적은 것 같지만 그릇 사이즈로 보면 아마 7광주리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은 앞에 13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도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 또 여기도 축사로 나오는데 원어에는 달라요. 앞에 있는 단어는 하나님 축사하셨다는 단어이고 두 번째 나온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이게 23장 가시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진행하실 때 이 축사와 축복과 감사라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셔서 성찬을 진행하시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 말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만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동일하게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는 우리에게 또다시 에스겔서 34장의 안경을 쓰고 이 예수님을 보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34장을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지금 이 사건을 에스겔서의 34장의 안경으로 보면 이방인들을 위한 목자가 산에서 자기 양떼를 찾고 찾으시는구나. 고치시고 누이시고, 여기 나오는 앉히셨다는 말이 눕게 하신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고치시고 누이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4장이 말했던 바로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던 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했던 말을 또 하시고 이미 행했던 기적을 반복해서 행하시고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기적과 유사한 기적을 왜 이방인들에게 위해서 또 이렇게 행하실까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많은데 선생님들이 왜 반복을 하시죠? 1부 때 제가 질문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중요해서 반복을 한다고. 그것도 맞긴 한데 선생님들이 반복하신 이유는 학생들이 멍청해서죠. 동의를 못 하시네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해서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학생들이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험 치르고 나면 언제 그러셨어 이러거든요. 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또 하시죠? 왜 행하셨던 기적을 또 하셔야 되죠? 왜 유대인들에게 행하셨던 기적을 굳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베푸셔야 하는가? 이게 저의 질문이 아니고요. 16장 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러 가시면서 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6장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제자들은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떡 생각만 하고 있어요. 야, 지난번에 12광줄이 1인당 하나씩 바구니에 담았는데 이번엔 7광줄이가 남았어요. 다들 머릿속에 이거 챙겨가야 된다 그랬는데 아무도 놓쳐버린 거예요. 떡에 관심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야, 예수님한테 혼났다. 이제 빵 놓고 왔다. 우리 혼내시려나 보다.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8절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볼까요? 지금 우리 오병이어 기적도 읽었고 7병이어 기적도 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무슨 뜻인지 깨달으셨어요? 아니, 우리 오병이어 기적 읽었잖아요. 7병의 기적 다 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으신다고요. 너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오병이어 기적 때 몇 광줄이 남았고 7병이어 기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냐. 아직도 못 깨닫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깨닫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20년 동안 하고 있는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못 깨닫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지적하시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먹이실 때 유대인들을 먹이실 때 이방인들보다 더 안타까워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칠병이어를 베풀 때나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게 하지 않는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비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했다고 가리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성경을 줄줄 외는 사람들인데요. 성경을 가리키는 성경 교사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안에 있는 이 누룩은 뭐냐 하면 자비를 베풀 자와 자비를 베풀어서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하고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부풀게 하고 여러분 우리를 썩게 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누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나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고 누구는 나에게 의미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은 상 줄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신앙을 종교를 병목 현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가리키면서도 정작 천국에 가는 길은 좁게 만들어 놓잖아요. 병목 현상.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너희들 제대로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특징이고 종말론적으로 오시는 목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권능을 제한하지 않는 자비로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시려고 성경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굳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기적을 또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행해 주시며 예수님이 차별이 없는 모든 인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도 누룩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이방인과 외국인과 나그네에게도 제한 없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복을 독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권능이 정말 제한 없는 자비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을 알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배우자 그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 산으로 나아가는 거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그 산으로 초대하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모든 사람을 누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 용납하기 힘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오래될수록 편협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계속해서 부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정말 모든 사람들을 자비로 대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비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헌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오직 예수라고 외칠 때 그 오직 예수라는 말은 우상숭배 아웃이라는 말도 있지만 오직 예수라고 말할 때는 우리를 아웃시키는 게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고 나서 예수는 우리 편 이거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말은 우상들도 아웃이지만 오직 예수 앞에 나도 아웃이고 우리도 아웃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칠병이의 기적을 다시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깨달았느냐. 봐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배불리 먹이신다. 고치고 누이시고 먹이신다. 이방인들도 고치시고 누이시고 먹이신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들은 기준을 만들고 율법을 얘기하면서 병목 현상을 만들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느냐. 근데 제자들이 못 깨달아요. 빵 얘기하는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또 유대인들한테 12강줄이 남기시고 이방인들에게 7강줄만 남기시고 이런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군인들에게 무작정 내려지는 명령과 같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수당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무한한 권능을 제한 없는 자비로 베푸시는 그분,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산으로 나아오라고 우리가 초대하는 겁니다. 복음의 전도와 선교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자비의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실천될 수 없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정할 때 정말 심사숙고합니다. 오늘 찬송가 9장을 찬양했는데요. 여러분 찬송가 9장의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겠어요?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찬송가 9장 한번 펴봅시다. 찬송가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게 2절의 고백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자비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하는 심령에 용서의 평안을 주시고 죄악과 허물을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가 막힌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삼위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마주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삶이 바뀝니까? 그게 3절입니다. 죄로 인하여 실패로 인하여 연약했던 심령을 굳게 세우게 되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누르게 망가졌던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의 뜻을 받들어 참되게 살게 하시며 드디어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는 거죠. 운전하다가 끼어든 사람한테 소리치는 용기 말고요. 주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권능과 지혜와 사랑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뻐요. 참 기쁨이 그때 찾아옵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됩니다.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희망이 솟아납니다. 비록 현실이 고난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놀랍게 이 놀라운 자비 하나님으로 이기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며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가 우리의 자랑과 기쁨과 생명이 되는 것 그게 예배자의 삶이라고 부르는 게 이 고백입니다. 디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목회자였잖아요.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도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헛된 누룩이 부풀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목회하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너나 나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예요? 구주 하나님의 자비,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오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분명히 볼까? 마치 3D 안경이 특수 안경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도들의 증언에 안경을 끼고 예수를 보면 드디어 예수가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보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의 목자이십니다. 무한한 권능이 있지만 제한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분명히 보기 전에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누룩에 오염되어 능력이 있을지라도 자비를 제한할 것이고 자비를 원하지만 헛된 곳에서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권능이 있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제한 없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거 받아들이는 게 평생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나은 것 같거든요. 나는 그들과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다고요? 아니요. 못 깨달아요. 무한한 권능이 있지만 제한 없는 자비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물으실 때
우리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 예수를 본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자비를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모두 병목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진리인 것처럼 가리키지만 어느 순간 지나가면 전부 다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그 길을 걷고 남들은 걸을 수 없는 병목 현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순종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대 땅도, 예수를 잡아 죽인 예루살렘도, 예수님을 발도 못 디딜게 한 사마리아도, 어쩌면 예수님과 무관한 땅끝까지 그 하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과 선교, 전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특수 안경이고 그 안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새로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고침받고 누우시고 배불리 살아가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원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을 점점 좁혀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누룩이 아니라 병목 현상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한한 권능의 하나님이 제한 없는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고침을 받고 지친 몸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가난한 우리를 배불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주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